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그것이 왜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해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여정들, 그 여정들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이제 부활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전되고 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됐죠. 그래서 우리가 앱을 깔아서 앱을 연결하고 또 결제를 하면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당일 도착, 도착 보장, 안심 도착,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배송, 아니면 로켓 배송, 당일 도착,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제하면 바로 몇 시간 안에, 그 당일 안에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차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익숙함이 신앙에도 거꾸로 이상하게 조급증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막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을 간절히 여쭙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의 앱을 열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리고 우리 현재 풀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때요?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이것은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현재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안 되면 정말로 나의 인생은 비참해진다. 또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의 삶의 어떤 가치는 없어진다. 하나님 잘 들으셨죠?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 빨리 나의 삶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고 나의 삶을 방해하고 또 나의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여러 가지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일시에 제압되고 일시에 정리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냐라는 거죠. 우리가 앱을 눌러서 결제를 하고 물건이 도착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응답이 오거나 그렇게 일이 해결되느냐 우리는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들,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의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옷에 배였겠습니까? 기름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기름. 깊이 몸에 배이고 또 섬유 옷에 다 배이겠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근이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 발과 머리에 부어드렸으니 옷에 다 묻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맞은편이 바로 예루살렘에 그냥 지척지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두 개 있다면 여기가 갈람산이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이 갈람산의 마지막 밑에 편에 있는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고개를 이제 갈람산의 정상으로 딱 올라가실 때 지난 밤에 여인이 마리아가 부어주었던 그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옷에서 풍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향취를 계속해서 맡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겠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이 향기가 예수님의 코끝을 스치지 않았다는 건 그건 거짓이겠죠. 당연히 향기가 나겠죠. 여인이 부었던 그 향취를 맡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람산 딱 정상에 딱 서면 오는 길이 대충 알기 때문에 그 갈람산 정상에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갈람산 그 정상에 딱 서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입니다. 쫙 전경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전경이 쫙 펼쳐졌겠죠. 그런데 어떤 광경이 딱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러니까 옛날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200만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건 너무 과장되다라고 하고 보통 20만에서 60만 사이 그 조그만한 도시에 그래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상에 딱 보니까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일일이 다 꿀벌처럼 꽃에 막 가서 막 이렇게 꿀을 따듯이 여기저기 가면서 소문을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감난산에 딱 섰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준비나 했다듯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대추나무 야자 열매의 이 잎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이 할렐송이라는 시편 118편에 있는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종려나무 하면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기 정도의 마카베 혁명이라고 셀류쿠스 왕조가 성전을 침탈한 다음에 성전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모든 성전 제단을 막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돼지피로 제사 드리게 하고 할례를 금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셀류쿠스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독립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셀류쿠스를 무찔렀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마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권을 사용해서 로마를 무찌러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소서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름이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들이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흔든 건 마치 우리의 태극기와 같은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사람도 살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겠다. 이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엄청나게 이들이 마음속에 감격과 그리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막 로마 군인들도 막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6월절 같은 때 절기에 보이면 어떤 봉기들이라든지 반란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전에 가이사라 같은 데에 있다가 6월절 같은 데는 파견을 나와서 더욱더 이 병력들을 강화시키고 경계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자,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호를 딱 받고 이제 갈람산으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성전에 탁 임했을 때 갑자기 막 흰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로마 앞에 로마의 병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막 로마 병사들이 칼들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말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기들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로마로 다 도망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은 찬양을 부르고 환호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너희들 죽었다 라는 거죠. 이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다.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박에서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드디어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게 이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분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주목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 15절이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에는 백마를 끌고 마치 다윗 왕처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알렉산더 왕처럼 능력 있게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치고 로마를 제압해버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로마 군인들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서럽게 만들고 착취했던 모든 것들을 일소에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길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준비해놓은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 보면은 강직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귀는 저 하나 걷기에도 힘든 나귀처럼 보였을 텐데
그 나귀에다가 예수님께서 몸을 얹어서 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찬물을 끼얹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백마를 탈 줄 알았는데 어린 나귀라. 자, 이후에 보면은 이런 환호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실망했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마치 간달프처럼 긴 지팡이를 가지고 번개를 일으키고 구름을 휘몰아치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번개 그리고 천둥 번개를 내려서 그들이 혼비백산하는 것들을 이제 곧 일어나리라는 것들을 느껴가면서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찬송했는데 예수님은 삐걱삐걱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조용히 감난산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좀 있죠. 어린 나귀 하면 어때요? 힘도 없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천천히 속도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왕으로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세상은 백마를 타고 거칠게 병력들을 인솔하며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왕을 원했겠지만 오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노래 불렀던 그런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지금 천천히 내려오시는 왕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의 군왕들처럼 왕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강압하고 그리고 털을 바꿔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진심으로 다가오시는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재림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로마를 다 깨트려버리고 일소에 소탕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천천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계속 우리의 역사상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예요. 물론 간혹가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대개혁의 역사를 역사의 기점마다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진실되게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미약하고 역사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느리지만 이것이 한번 나중에 자라면 모든 나무보다 커지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역사는 마치 누룩처럼 빵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금세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듯이 바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내 승리하고 끝내 차근차근 하나님의 영광들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낙심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모의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를 내포했냐면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선포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우마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세상의 방식처럼 빠르고 일거에 휩쓸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귀를 타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로는 급격한 바람처럼도 임하지만 대부분 어린 나귀가 느릿느릿 가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속도로 그 어린 나귀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에 따라 살려 하니 얼마나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녀에게 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요즘 공부 못하면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적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당연한 기도죠. 그런데 애들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능과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때로는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노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기 원하는데 우리는 빨리 뭐가 막 뒤집어지고 막 갈아엎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랑의 방식, 축복의 방식, 삶의 방식이 우리의 속도에 맞춰지길 늘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행복은 내가 더 잘하니 하나님께 거기에 좀 맞춰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온유하게 다가오시는데 폭풍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점령하면 어때요? 길을 촤촤 대서 그래서 뭐 거리에 서로 막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점령도 빨리빨리 하게 하고 그래서 길을 내고 마차 속도를 내고 그래서 빨리빨리 점령하고 이런 것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겠죠. 백마를 탄 어떤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바램과 소원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빨리 진급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건강해야 되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이게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볼 때 마음에 많이 아파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개척을 하고 아무도 성도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빨리 청산되고 나도 좀 건물도 좀 얻고, 속된 말로 그게 어떤 말이냐면 건물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좀 얻어서 조금 더 성도들이 오기 편안한 것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고 건물 중심으로 안 가더라도 최소한 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구색이 맞지 않냐.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무지 용을 쓰고 애를 썼던 것들을 기억해요. 예수님 정말 궤도난마처럼, 그리고 폭풍 정말 빠르게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저의 삶에 그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너무 느립니다. 이런 속도로는 안 돼요, 주님. 동일하죠. 우리 삶 가운데도 무슨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온유하고 진실되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진실되게 이 속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영화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총을 맞아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천둥 번개를 일으키며 온 세상의 지구를 7바퀴 반을 쉽게 돌아버리고 그런 엄청난 초인적인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의 느낌입니다. 달동네 예수. 빈민촌 예수. 이렇게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서 죽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방식은 마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도처럼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차근차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그런 속도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도들 마음에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듯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이 확장되어서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깊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어디로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템포대로 마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시고 그런 속도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템포에 맞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빨리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우리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그리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자에 계셔서 폭풍처럼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일거해소하는 그런 식으로도 혹 역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오늘 감난산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온유함으로 다가오시고 차근차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때론 너무나 빨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속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